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더워도 행복했고, 땀이 나서 기분 좋았고, 어떤 경우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더운 것은 더운 것이고 나는 내 길 간다 하는 마음 드는 것 보니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한 해가 가고 또 계절이 지나면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종결될 수 있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의 모든 인류의 실천 사역은 2030년으로 1차 종결이 됩니다. 준비는 그 이후에 실행은 지속되겠죠. 오랫동안 기도했던 인류의 실천의 기도가 시간 가면서 더 이루어져 완결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희가 규정한 작은 부분이지만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이 삶 속에서 실제, 사실, 그리고 실제, 눈앞의 현실로 보여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올여름 역시 정서적 행복보다는 의지적 행복이 진가를 발휘하는 여름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더운 때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덥다 말할 때 아주 행복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 좀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더워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으로 혹은 더 기도해야 함을 느끼는 영적 감동으로 다가옴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특별히 6개월을 마음속으로 정하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또 함께 같이 느끼고 누리며 그 중에도 우리가 할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기쁘면 그 기쁨에 낄 수 있어서 더 좋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림 끝에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하나 이루어짐이 감사하고 은혜라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진행되는 기도는 결국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위보다 더 시원하고 유쾌한 삶의 청량이 주님으로 인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무엇인가가 달라지되 그 달라지는 것이 조금씩 점점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과 누추함이 씻겨져 맑아지고 깨끗하고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약점이 강점이 되고 점점 좋아져서 마침내 과정에 뒤치락이 있으나 우리의 시작보다 끝은 훨씬 더 좋아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 천국에 완성 입성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시작이 끝보다 나은 것, 또 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나은 것은 끝까지 인내 속에 완주하고 완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자신의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미죠. 다른 사람 기쁘게 해주려고 능력이 없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그러한 상태를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능력을 부여받고 발전시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늘 가슴의 상처로 인해서 멍이 들곤 합니다. 억울한 것 아니라 부끄러울 때 있습니다. 능력이 안 돼 안타까워 슬플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 속상하다가 그건 오해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 정도의 부족한 역량이라고 생각되어 삶이 쓸쓸해질 때 우리 가슴은 한없이도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가고 가다 보면 기회 오지 않겠나 생각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강한 것입니다. 삶의 목표나 시대는 멀리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먼 발치에서 대강 그러려니 하고 멀리 보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 하지만 정말 무엇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평생 살아온 아내에 대해서 아십니까? 평생 살아온 남편에 대해서 아십니까? 살아온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마음 다 헤아리고 파악하지 못한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는 허구를 벗을 때, 또 알지 못한다는 겸손의 마음으로 새로운 탐구의 자세를 가질 때도 됐다 생각합니다. 사람, 일, 사물, 현상을 파악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찰의 눈이 떠져서
새롭게 사물과 인간의 마음 흐름과 현상의 바람 흘러가는 고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늘 관찰의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강조 또 강조했습니다. 그 관찰의 눈은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낮아짐, 필요한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에 부합되고 응답되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두 가지에서 평가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취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계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 소득하고 체득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관계이지요. 성취란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서는 왕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 것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같이 나눌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평생 그의 삶에서 일정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200명이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 적어도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평생 사는데 비교적 가까운 사람은 200명이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래도 마음 쓰고 그 사람이 말하면 마음도 상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 마음도 좋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관계 그 소중함을 보물로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고 진리 안에서 유지한다면 우리는 참 귀한 자산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룬 성취가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어쨌든 성취도, 그 성취가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그 관계도 처음보다 끝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면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삶이 맞춰지거나 혹은 내 앞에 사람의 삶이 맞춰질 때 피차 간에 내가 살면서 당신을 알게 되고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행복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그런 마음의 교류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삶은 성공적이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늘 사랑은 열정에서 시작되고 의지로 유지되고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결혼 예배 때 꼭 한 번씩은 언급합니다. 사랑은 열정에서 시작되지만 그 사랑의 유지는 의지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정에서 시작되는 사랑 얼마나 유지되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만큼이겠죠. 사랑의 기쁨은 사라지고 척박한 사막과 같은 사랑의 슬픔과 책임과 의무만 남는 구간들이 있겠죠. 그것을 울며 울며 건너갔을 때 우리 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희생과 헌신의 사랑의 심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런 과정을 도해해 볼 때 결국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열정의 시간을 건너고 의지의 시간을 건너고 마침내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수많은 엎뒤치락, 수많은 롤러코스터 타는 오르락 그리고 내리막의 길을 걷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 삶에 완성되는 문장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시작보다 출생보다 죽음의 때가 더 낫고 시작보다 끝이 더 낫다라는 문장을 완성했을 때 우리 삶은 누추하게 시작됐고 살아왔어도 영원롭게 그 삶을 완성하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은 누추해도 그 끝은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하고 헤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헤어질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고 그 만남을 유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보낼 때 저 사람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계획하고 준비하여 그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일을 맺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작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일은 내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이 끝도 아니고 그것 통하여 이루는 새로운 매듭의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더 살피고 요약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아름답고 그리고 시작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파악 요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성향 따라 사는 삶.
그 성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쓸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믿음대로 결정하십니까? 기질대로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오른쪽이다 왼편이다 선정할 때 여러분 믿음대로 결정하십니까? 기질대로 결정하십니까? 제가 40년 목회한 결과는 대부분 믿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기질대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기질이 믿음화된 게 아니라 믿음이 기질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준거틀이 믿음으로 자기의 기질과 성향과 성품, 인격을 용해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격, 기질, 성향대로 믿음을 받아들여 그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믿음은 그러나 이와 같은 기질, 성향, 성품, 인격, 인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따라서 성향 따라 가는 삶,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 인생의 성향이지요. 사람의 성품, 성향, 기질 등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방향, 성향은 생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후천적 사회학적 유전 요인, 소위 말하는 환경의 영향 또한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계기를 만나 본인의 깨달음과 의지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의 영적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고 수정될 가능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것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성향을 가졌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바울, 그는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가문, 히브리 정통 신앙, 그리고 그는 많은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는 확신하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부심도 있었고, 인간적인 자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고 고쳐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를 만나 그의 성향과 기질, 성품이 바뀌죠. 그러므로 그의 인간적 성향은 많은 부분 흔적은 보이지만 방향의 물줄기는 분명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그의 성향의 흔적이 문득문득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잘못을 때 그 면전에서 개봐야 네가 미쳤도다.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줄기 바뀐 그의 방향의 전환을 이루신 후에 그의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아주 예리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망치가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건축, 건설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파괴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누군가의 손에 들리면 인명을 빼앗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성향, 성품, 기질이 누구의 손에 쥐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기도 하고 악을 이루기도 할 뿐입니다. 성향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그는 두 눈을 비늘 같은 것이 덮어서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자신은 죄인의 괴수라는 아픈 가슴을 가지게 되도록 깨닫습니다. 이런 자기 인식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우치게 되죠. 그리고 그 성향이 바뀌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길로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도 생각합니다. 바울은 역시 대단히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상위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재설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의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바꾼 인물, 사도 바울은 전에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물과 불도 가리지 않고, 나는 어떤 고통도 마다치 않고, 나는 내가 마음에 먹은 것, 내가 신봉하는 것은 뭐든지 한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제한을 스스로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는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자신을 한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점 맞추어져 집중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이 한정되지만 그 한정은 내게 있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의 진입입니다. 야곱 상당히 열심이고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탈취할 만큼 지혜도 있었고 열망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형에게 잘못 걸리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는 장자권을 자기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심이 그의 모든 것을 걸고 형에게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탈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던 것이었어요. 그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헬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임금으로 노동한 이와 같은 정말 대단한 열정이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그는 어떤 것도 대가 치르고 쟁취해내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갖은 고초 끝에 거룩한 헤브론의 성자로 바뀌어지게 되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베드로, 예리한 통찰력의 사람이었죠. 저는 성경에 베드로처럼 통찰이 뛰어난 사람은 잘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예리한 통찰 속에 이루어지는 판단과 직관,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도 여러 가지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보화를 꺼내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기회를 얻고 자신의 약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그 고통과 아픔에 그 자신이 붕괴되는 순간을 겪으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온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던 거죠. 성향을 넘어서는 또 한 사람이 됐던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끝이 시작보다 나은 사람들의 신뢰를 보고자 합니다.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리고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나은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우리는 이쪽에 우리의 떡을, 우리의 식물을 무리에 던지는 삶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몇 명 인물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최악을 넘고 주님과 그 나라 그 교회를 위해서 성경까지 기록하고 삶을 완성한 은혜 삶의 완결을 이룹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 어떤 일을 한 것, 초대교회를 열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이뤘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기도, 또 그의 능력, 그리고 마침내 그가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수려하게 나왔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베드로였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는 그의 길에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반대죠. 가룟 유다는 망가졌는데 회복지 못하고 그냥 비극 속에 끝나고 말잖아요. 성경 보면 이런 극적인 변화의 사람이 또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를 데려갔는데 마가는 사실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선교 여행 가는데 이 마가 때문에 싸웠단 말이죠. 바나바는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조카기도 했고 사랑도 많고 하니까 야, 한 번 잘못했지만 또 간다니까 우리 좀 기회를 주자. 여기서 이제 바울의 기질이 나오는 겁니다. 한 번 잘못한 사람 똑같은 여건이 주었을 때 똑같이 반복해 라고 그는 그렇게 그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초대교회 두 거두가 다퉜어요. 그래서 각각 나뉘어서 선교 여정을 떠났단 말이죠. 바울은 신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그 사랑이 많으니까 그에게 기회 줘서 마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마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마가는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던 겁니다. 자,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가 삶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그는 편지한 겁니다.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와라.
왜냐하면 겨울이 돼서 항구가 얼고 그럼 봄에 하는데 내가 그 봄에 얼음 풀려 항구가 열려질 때까지 내가 잊지 못할 것 같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내 곁에 이제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모두가 나를 떠나고 내 곁에는 의원 누가만 있느니라. 네가 어서 와라. 겨울 되기 전에 와라.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이렇게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 마가 때문에 이 사도 초대교회의 두 거두가 다퉈서 헤어지는 이와 같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마가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전 처음보다 이제 나중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이 아니라 그 나중에 영어롭습니다. 모두 다 휘청거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25년이나 휘청거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스스로 알고 여호와 이레를 이룰 때까지 그는 휘청거림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 열정과 지략, 순간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도함을 받고 인간적 열망은 있었으나 정말 고초스러운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바로의 초청을 받은 거죠. 이제 야곱이 일파와 더불어서 애굽으로 옵니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영화로운 삶을 준비하고 초청한 거죠. 이제 바로 앞에 서니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130세 얼마 되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옵니다. 정말 그의 인생 130년은 험악했습니다. 그는 얻고자 하는 것, 얻은 것 같으나 그것 때문에 고초당하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긴 시간 그는 이와 같이 속아서 그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됐고 또 자식들도 또 서로 간의 사이가 좋지 못해서 요셉도 잃어버린 것 같고 이젠 베냐민까지 끝나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이 이 야곱에게서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 둘이거든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와 같은 때를 그는 겪게 된단 말이죠. 그래요. 요셉 볼까요? 어린 시절에 경솔했잖아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요. 그럼 그가 사랑 특별히 받으면 사람한테 시기 질투 안 받겠습니까? 전혀 개의치 못했고 생각조차 못하고 채색옷 입고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냥 놔두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 좋은데 그걸 남에게 자랑하니 그걸 누가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잘 되면 그냥 둡니까? 끌어내리죠. 그 형들의 마음의 상처를 요셉은 전혀 배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자초한 면도 있고 형들의 시기심이 결국 그를 죽이려다 이국의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작보다 끝이 더 나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건 보통 하면 제가 한 단락에 2가지 혹은 3가지 정도 말씀드린데 이건 한 가지로 더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열거해 보고 싶어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나은 사람의 특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지 않고 늘 말씀드렸죠. 내 인생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당신이 결정해? 난 당신이 내 인생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그 상황과 상황이 결정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사람이죠. 내 인생 내가 결정하나? 그것도 아니죠.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과정의 어려움, 자신에 대한 실망,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 끝에 지침을 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죠.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러저러한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순간에 살던 사람이 영혼의 세계로 이제는 새롭게 이전해 가는 것이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는 한 가지 하면 기본은 30년. 그래요. 날마다 이런 짧은 기간도 보면 요만한 것밖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시간을 통해서 용량을 확보하는 거란 말이죠.
꽃 피우는 거 보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돼요. 심는 것이 중요하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니까 심는 자, 가꾸는 자, 그 꽃을 보는 자, 각각의 자기의 시간대에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은혜를 내가 누리던 누가 누리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역사 속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시작이 끝보다 나은 사람, 시작보다 끝이 나은 사람은 대부분은 시간을 넘어서는데 그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참는 건 끝까지 못합니다. 늘 고무줄 탄성하게 말씀드리자. 느리다 보면 끊어지는 거예요.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은혜로 기뻐하고 누릴 때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초반에 성격이 굉장히 격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점차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가나안에 못 간다. 그것도 자신이 이전의 잘못 때문인 것을 다시 확인시킬 때 얼마나 가슴이 패이겠습니까? 참지 않고 하루하루 이루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개 한 개 쌓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게 전부예요. 일, 그 일을 더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 포기하고 빠지면 될까요? 구멍이 생겨서 나중에 힘이 쏠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구멍 내놓으면 힘이 쏠려 어느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루하루 하나하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죠. 끝이 시작보다 낫고 죽을 때가 태어날 때보다 나은 사람들의 특징, 점점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좋은 여건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여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가 돼도 풍년 때도 흉년 때도 시정여일에, 여러분, 요셉은 풍년 때에 세워진 지도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풍년 때에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에요. 흉년 때에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세우시는 보편적인 순간은 어려움을 주셔서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심으로 사랑 가운데 딱 뽑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왔다, 모두가 힘들어한다, 내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 탓하지 않고 그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점점 좋아집니다. 저 사람이 이전에 그런 사람 못 됐는데, 야, 나도 이전에 내가 보니까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은혜 주셨네. 시간 지나면 저 사람 저럴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 정말 허접했는데 내가도 요새 조금 나아졌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크시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를 존중하게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됩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낫기 위해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셔야 돼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시간을 주고 시간이 포함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인간의 성정대로 사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의지적이다가 성령 충만하고는 다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들에게 삶의 용기와 의지가 생기게 돼요.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오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연전연패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야, 우리 광야 걸어올 때 우리 민족이 그 법궤 앞세워서 가면 승리했어 하고 그 법궤 가져오면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형식 논리였어요. 그 뭐냐면 법궤만 가져오면 된다 생각했지 법궤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이루지 않았단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죠? 블레셋에게 또 대패하고 그 법궤까지 빼앗아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끝난 나라입니다 이제. 근데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가면 가는 곳마다 독정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서 자꾸 옮겨요. 근데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저 법궤 우리가 잘못 탈취해서 우리가 재앙이 입는다라는 사람, 아니야, 그건 우연이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합의를 하잖아요. 자, 아직까지 젖을 떼지 않은 소를 두고 그 소 2마리 암소를 이와 같이 뽑고 그 송아지는 뒤에다 두고 여기 이 소 2마리에 수레를 메어서 거기다 법궤와 또 다른 거 얹어놓고 이스라엘 지방으로 보내자. 병경이 배sem했습니다. 만약에 새끼들이 뒤에서 그렇게 어미를 그리워하고 있는데도 이 소들이
자연을 능가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우리가 저 벗게 잘못 뺏어서 우리에게 고통 온 것이니까 우리 돌려가고 전쟁 끝내자.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소가 새끼들 찾아서 다시 뒤로 돌아오는 게 당연한데 하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그건 특별한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다가온 순간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베세메스의 소들은 이스라엘 변경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새끼 찾아서 오지 않았어요. 자연적이지 않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그 어미소는 벗개를 메고 가다 뒤로 돌아와야 해야 돼요. 근데 그 어미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 14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우리가 보아온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것이 자연스러울 것일까요? 자연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까지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자연스럽다는 것과 의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의지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어떤 의도 자체를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까지 자연 속에 포함된 것이란 말이죠.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나 보자. 그래서 내 마음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나 기도 속에 찾아보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자라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세메스의 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뤘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벗개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 기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베세메스의 소는 거기서 뭐라 그랬죠?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소가 우리 민족을 살렸구나. 미물이지만 그래서 그 소를 영화롭게 한 게 아주 비단을 씌워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패고 그리고 그 위에 소들을 쪼개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린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영원하게 하나님께 제와 연기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삶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관에 그 베세메스의 소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마지막에 정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게 완성이 무엇인가를 반추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자연이고 자유로운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은 왕궁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뜻을 이루고 우리 인생 그 뜻을 완성해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투박하고 혼란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가장 유려하고 아름답고 완성도 높은 하나님의 은혜 작품이 되는 거죠. 마지막 완성은 뭐죠? 우리가 했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그 죄와 연기로 우리와 함께 올라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무엇인가 남기세요. 그리고 후세대에 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 속에 죄와 연기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장 영화로운 것은 쓰임받고 주님 앞에 죄와 연기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나온 대로 우리 뭐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의 삶을 툭 하고 던지고 가는 겁니다. 던지는 거 잘하면 살 수 있어요. 못 던지고 끝까지 부여잡으면 딸려 들어가서 같이 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제한된 삶을 우선하는가?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우선하는가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에 제한되는가? 나를 넘어선 그 누군가까지가 내 삶의 범주로 들어와 그들을 위한 생각이 내 고민이고 아픔이고 즐거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시작을 넘어서는 끝을 맺는 데 있어서 너무 소중한 은혜죠. 모든 인생들이 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수가 많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역사란 다수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감당하는 소수가 있고 그 소수에 의해서 확장된 다수가 형성되고 결국 역사의 균형추를 이루게 한 그들에 의해서 유지보존 발전된 것입니다. 저는 역사의 힘을 믿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게 되고 비우면 채워지게 되고 악인이 득세하며 의인이 다시 세워지고 반복의 역사 속에서 제 길 가는 역사의 장강은
흐르고 흘러 들판을 적십니다. 강이 흘러간 자체에 흔적이 남는데 거기선 새로운 꽃이 피고 은혜를 이루는 겁니다. 꽃 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한 몫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교회의 길도 우리 개인의 길도 그러했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순간, 나를 넘어서는 은혜와 능력이 생기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보물 하나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1000명, 10,000명에 필요한,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눈앞에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 돼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잘 돼서 누구를 돕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도우려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도우려고 내가 잘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게 힘이 되고 그 곁에 누군가 서 있고 그 일을 하니까 나까지 더 잘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더욱 쇠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면 더욱더 성성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유연해지고 그리고 더 그윽하고 향기 따라 상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이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습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야. 제가 시간 계산해 보니까 요건 좀 인사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 좋아하는 건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 얼굴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고, 이런 얘기할 때는 얼굴을 보는데 얼굴 본다는 건 눈을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를 보지 말고 옆에 사람을 봅시다. 자,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있으니 숨쉬기가 편하네요. 여러분 집에서 이런 얘기하면 난 당신만 보면 숨이 막혀, 이런 거 아니고, 자,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당신만 보면 숨쉬기가 편해지네요.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다 따라서 하세요. 당신 빨리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서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좀 더 사는 것이 제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좀 살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이 끝인가 과정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라는 내 상태와 여건을 가지고 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 내가 최종적으로 이룰 것은 무엇인가. 최종적인 것은 다 이루어서 물에 던지고 우리는 베사메스처럼 재와 연기로 가는 거잖아요. 현실에 매몰될 때 삶은 희망이 없어요. 내 자신에 몰입될 때도 삶은 기운이 빠져요. 희망과 꿈을 향해서 갈 때 현실은 내게 열려진 하나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힘들지만 성취, 관계 두 가지의 조합과 동시적 이름을 마음 써야 합니다. 이루기는 했는데 관계는 다 깨지고 완성은 했는데 불행하다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게 기회를 주고, 내게 기회를 주었으니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승리케 해야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의 승리를 내 승리로 기뻐할 때 우리는 내 승리를 보완해 더욱더 유지되는 겁니다. 저는 요셉의 기사를 보는 가운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나는 광경에 은혜를 입습니다. 외국에서 팔려온 종, 노예 출신이 총리가 됐어요. 아니,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편안하게만 보겠습니까? 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죠. 아니, 그 사람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의 형제들과 1차, 2차 만날 때 요셉이 정체를 밝히고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울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럼 저 노예 출신, 아주 그 출신 성분 비천한 사람, 그러니 결국 저기 누추한 사람들 만나서 지네 형제들이라고 저렇게 울고불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본 것 아니에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니 요셉은 그 왕궁에서 다른 신하들에게도 신망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유추해 보면서 든든한 자기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어렵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우리 끝이다. 뭐 아버지 편하라고 살렸는데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조아리잖아요. 그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저는 이 장면이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찾아야 돼요. 요셉이 이제 이 말하고 110세에 죽어서 창세기 50장에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맺은 기사조차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 다 용서하고 용서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들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사랑이 아닌가요?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계속 그걸 느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 창조로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은 이 요셉이 정말 인생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 그들에게 430년의 종살이 끝에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까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창세기가 시작돼서 맺어진 이 부분까지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의 모습들, 그래서 뭐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시장은 부끄럽고 과정인 현재도 누추하지만 하나님이 따라가고 뜻을 따라가고 갈 때 지난하고 지루한 삶의 과정을 거쳐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 이룬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완성하고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축복과 은총의 완결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시작보다 끝이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들과 헤어질 때 정말 고마웠어, 감사해 하고 맞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시작할 때 이 사람의 마지막 때 나는 그에게 무슨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시켜주는 너그러운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떠나도 언젠가 그들이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름답게 완성되고 은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